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한국에 4주 정도 개인 볼일도 있고 또 저희 이제 모친을 이제 봐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정말로 이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십사고 요청하셔서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또 예설 것도 없지만 제가 뉴질랜드에 가기 전에 저희 모 교회였고 또 목사님께서 제 나이 때 40대 중반에 한창이실 때 제가 처음 목사님을 뵈었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또 목사님이 한결같이 20년이 넘게 목회해 오신 것을 아주 보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저희 그 이야기를 나눈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짧은 이 메시지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한인들을 상대로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해오질 않았습니다. 사실 한 20년 정도 됐는데 주로 현지 교회에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신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레이드 칼리지라는 신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거기서 2년 정도 그 스태프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중고만 다민족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 게 제가 지금 사실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어눌한 게 혹시 있으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 이 말씀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심령에 깊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봉독을 해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고난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이제 1장 3절에서 7절을 이제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특별히 1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듯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 for just as we shar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share라는 말이 아시겠지만 이게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 고통을 나누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저의 나름대로 또 깨달음이 있었고 주위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미를 깊게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조금 깊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고통, 삶의 고난은 누구나 겪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고통에 예외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5살 생일이 지나면은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한국 나이로는 8살인데 생일이 7월생입니다. 그래서 2012년생이죠. 그래서 생일 지난 5살 생일 지난 2017년에 이제 학교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1학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이전에, 그 다음에 이제 5월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들은 0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는 7월생이기 때문에 이제 0학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 부모로서 그 유치원으로 다니던 아이와
또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 그 보내는 마음이 너무도 틀리더라고요. 너무 걱정도 되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선생님은 누구신가, 또 어떤 분위기인가. 그래서 몇 번씩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아이와 함께 적응하는 시간도 있었고, 저희 아이의 그 첫 담임 선생님이 미세스 월리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상도 너무 좋으셨고요. 아이가 첫 학교 갔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또 그 낯선 환경이 너무너무 그 아이한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미세스 월리 선생님께서 제 아이를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여주시고 너무너무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이미지가 너무 지금도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이죠. 2018년 2월 15일 날 뉴질랜드 일간신문입니다. 헤럴드지에 그 사건 사고란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 10대 청소년 둘이 그 오클랜드 서쪽에 있는 공원에서, 그 공원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울창한 그런 숲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계곡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기 편하게. 그 계곡을 산책을 하고 거기서 수영을 하는다가 둘 중에 한 10대 청소년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이 비가 많이 오고 계곡 같은데 이 물이 갑자기 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입산도 금지시키고 하는데 둘이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한 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익사한 그 아이가 미세스 월리 선생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미세스 월리 선생님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바로 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해 들었고, 제 아이의 첫 담임 선생님이셨고, 제가 또 이제 아이를 학교를 데려다주고 이렇게 올 때마다 가끔 얼굴을 볼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표정, 깊은 그 슬픔, 우리가 그 아픔과 슬픔이 말로 표현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내면에 절절하게 이 젖어들어 있으면은 그 표현과 행동 자체에 그게 드러납니다. 제가 따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 갈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그냥 미소로써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거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개인이 겪는 고통을 어떤 것이 더 중하다, 어떤 것이 덜 중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고통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어쩌면 내 자신이 이런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죠? 또 하나 다른 질문은, 내가 혹은 내 가족, 내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인생의 환난을 통하시거나 힘든 과정이 겪으실 때 아마 이 둘 중에 한 가지 질문은 한번 하셨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고통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 따져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통받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피할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내가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잘못된 관계였지 않았을까? 그때 이랬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고통의 원인을 추적을 해서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분석하며 찾아보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작업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소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집착하는 것 자체도 욕망의 원인이라고 불교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이란 무엇이냐? 자, 그 전에 조이스 마이어라는 그 여성 복음 전도자가 성도들이 고난받는 8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 항목을 쭉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두 번째, 불순종이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번째, 깨어짐에 대한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긍휼을 배우기 위해.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 일곱 번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여덟 번째,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의 원인을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왜 고통을 받는가보다 어떻게 고통을 인내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고통에 대한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는 왜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통을 인내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신자들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한 죄로 인해 생긴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그의 수반되는 고통들. 지혜서는 고통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서는 잠언서, 시편, 욥기, 전도서. 자, 지혜서에서 얘기하는 고통의 원인은 약간 다릅니다. 지혜서에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어떨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기타 등등.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고통의 원인은 개인이나 혹은 한 민족,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에서 증거하는 고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신약이 증거하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고통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증거합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고통은 예수님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어떨까요? 좋은 세상이 올까요? 고통이 없으면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슬라이드.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제가 여기 폴 브란드라는 그 의학 박사 한 분이 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폴 브란드 박사님은 수십 년 동안 인도에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1953년에 정형외과 의사시죠. 1953년에 의료 선교회에 동참하셔서 수십 년 동안 인도의 나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시다가 2003년 7월 8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인도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임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 경험을 책을 통해 많은 이들과 나누셨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이분이 말씀을 하신 주제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고통을 느끼는 것에 감사할까요? 폴 브란드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수십 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본국인 영국으로 잠시 귀국을 하셔서 안식년을 좀 맞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영국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거리 기차를 타고 몇 날 며칠 이렇게 쭉 기차를 타셔서 드디어 이제 그 고향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호텔 방에 이제 여장을 푸시고 잠이 들려고 하시고 양말을 벗으려고 하는데 불사 오른쪽 다리에 감각을 못 느꼈습니다. 왜 그러지? 깜짝 놀라서 손가락으로 다리 감각을 만져봤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폴 브란드 박사님은 나환자를 수십 년 동안 섬기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나병의 그 증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 나병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은 뭐가 무섭냐면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을 전혀 못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서 나환자들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아프리카 학생이 집에 그 선교사님이 문을 열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도저히 열쇠를 돌릴 수가 없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현지에 있는 아이한테 이거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돌리니까 열쇠가 돌아가더라고요. 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열쇠를 돌렸지? 봤더니 아이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너 괜찮니? 그 아이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 아이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고통을 못 느낍니다. 폴 브란드 박사님의 뇌리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불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환자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그 부인 앞으로 나 환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여정, 나의 경력들 밤새도록 고민하며 잠을 못 이루시다가 새벽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해서 옷에 꽂혀있던 옷핀을 뽑아서 다리 뒤꿈치를 찔러봤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다리 끝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이어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은 비명,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고통을 느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책을 쓰시게 된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아픔도 폴 브란드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영적인 또 우리의 감정적인 영혼육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란 영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가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영이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시죠?
고난이라는 게 미국의 존 파이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위로가 되시고 세상 것에서 만족을 찾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는 뜻이기 때문이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위로가 되시고 세상 것에서 내 소망을 찾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고통을 허락하게 하셨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에 울부짖고 있을 때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에 대한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제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실까요? 자, 저와 여러분 한 2분 정도 되는 영화를 같이 한번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모스트라는 건데요. 이 말은 영어가 아니고 사실 체코입니다. 체코. 그래서 영어로는 브리즈라고 그러고요. 동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이 강이 있으면은 이 철로를 놓으면서 배가 지나가도록 철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업 중에 하나는 배가 들어오면은 철로를 올리고 배가 지나가면 철로를 내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직업이 하나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리를 내리는 것을 깜빡이셨습니다. 기차는 달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8살난 아들이 아빠한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기차가 달려오니까 아빠 빨리 다리를 내려요. 아빠는 지금 다리질을 하려고 모르고 있습니다. 기차의 승객들도 다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다리가 내려가지 않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기계실에 내려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이제 영화를 한 30분 정도 상영하는 영화입니다. 단편 영화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다리를 내리게 되면은 우리 아들이 그 톱니바퀴 낀 우리 아들의 몸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내가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기차가 다가오면서 그 기차 내에 있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영화를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들을 택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이거와 똑같은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기차 내에 있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승객들에는 버림받은 남편,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고 버림받은 남편입니다. 또 마약에 중독된 젊은 여자, 강도, 도둑들, 그런 일반적인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과연 그분들의 삶이 이 8살 아이의 삶보다 더 고귀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8살 먹은 아이에게는 미래가 있고 그 순수함, 또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버리고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 그 삶은, 그 인생은 이 기차 내에 있는 그 다른 못한 사람들 인생보다 훨씬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는 그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 인생들을 위해서 삶을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종착역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내리는 역이 각자 틀리죠. 어떤 분은 중간에 내리고 어떤 분은 끝에 내리고 승객들도 다양한 삶과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도 각자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하나의 죽음으로 기차를 타고 있는 승객들을 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인류가 타고 있는 인생의 기차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않습니다. 아유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신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직접 감당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신학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의 사촌 언니 께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제 그 사촌 언니의 삶이라는 것이 같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를 걸리셔서 그 다리를 한쪽을 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셨고 장성하셔가지고는 이제 가족 그 집안 간의 중매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시고 사셨지만 그 결혼 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못했고 그 배우자 되신 분이 외도와 또 폭력 또 그에 따른 자녀들이 받는 고통을 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반항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겹치면서 결국은 인생의 삶의 한 가닥 끈을 스스로 놓으셨다는 이제 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오셨고 불우한 성장 과정에 크셨으면은 그 인생의 후반기가 조금 하나님 좀 평탄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할 때 제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도 같이 고통받고 있다. 아들아, 너도 내 고통에 같이 동참할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빌립보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또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인생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을 하셨죠. 영어 제가 이제 저희 지체들 저희가 지금 개척교회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한 10명 되나요? 근데 아프리카 형제가 2분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자매가 하나 있고 중국인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마오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보다 이 형제분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은 모임이지만 저희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제가 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난 체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God turns my mess into the message. God turns my mess into the message.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와 상처 투성이 과거조차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의 메시지로 바꾸십니다. 나의 과거의 쓰레기, 나의 과거의 그 실패, 엉망도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메시지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저의 형제 중에 정알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오신 분인데요. 나이는 지금 50대 초반. 10년 전에 콩고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빈 몸뚱이로 나라를 탈출을 해서 우간다, 그 다음에 소말리아 그래서 그 주변 나라를 거의 한 2년 동안 이렇게 떠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UN 난민으로 채택이 되어서 뉴질랜드로 난민으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들어오자마자 가정이 해체됐습니다. 그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빠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고 더불어서 그 인생이 더 엉망이 되었죠. 네, 지금까지 나의 그 전쟁과 기근과 그 가난 속에서 내가 탈출해서 이제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왔는데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은 가정이 해체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혼을 위해서 법정에도 가야 됐고요. 그 법정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도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생계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엄청나게 그 삶이 한마디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제가 종말의 형제를 만났을 때 제가 신학교에서 일을 할 때 종말의 형제가 학생으로 들어와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저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친구로서 지금까지 저희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형제의 삶을 바꾸셨냐면은 신학교를 1년 과정만 하려고 했는데 저를 만나고 해서 나 완전히 학사과정 다 할 거야. 그래서 3년이라는 뉴질랜드는 대학 과정이 3년입니다. 학사과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조마리 형제에게 좋은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섬기는 이 조그만 공동체 모임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저와 매주 금요일마다 그 형제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깨어진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결코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 실패, 상처, 투성이 과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저마리 형제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아프리카 형제, 뻥가이라는 이름이죠. 그 형제를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 형제가 지난 8월 16일 날 제가 전에 섬겼던 밀포드 베티스트 처치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또한 저희 그 공동체 모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저희는 너무 소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만드시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힘든 과거의 아픔과 관계의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또 신학을 통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분 또 책식이 그런 분들이 아니고 과거에 저의 그런 과거의 아픔과 깨어진 그 관계 속에 처했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도 이런 위로가 되셨길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우리의 무릎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해야 할 우리의 입술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칠 때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구절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2년 전에 제가 밀포드 베티스트 처치 현지인 교회에 사역할 때 한국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세가 82세였는데 한국 분들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를 집전했습니다. 그분이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이 목 아래부터 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시면서 제가 한 달에 2번씩 찾아뵙기도 하고 또 제 아내가 뭘 드시고 싶으세요? 했을 때 시래기국을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양로원에서는 그 빵이나 이런 것만 드시니까 너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셔서 한 번은 저희가 음식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지금 천국에 계시겠죠. 그래서 2년 전에 그분 장례식 때 제가 장례식 인도하면서 또 설교, 영어, 한국어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를 그분 장례식 때 제가 봉헌해드렸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고 혹시라도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천국에 부르시는 날 저도 이 시를 같이 좀 낭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이슬기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